우리가 지난 2주간에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살펴보았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증거이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학습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을 유발시키는 것,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다만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던 옛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이 새 삶으로의 돌아섬, 이 회개 자체가 구원이고 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39절 보시면 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또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그 결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한 지체, 신도가 되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그 의미의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 세우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죠. 3천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옛날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반대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오순절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 했죠. 이 오순절, 오늘 이 성령 강림, 이 성령이 임하신 날 3,000명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거꾸로, 자, 최초의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이방신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명이 죽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금송아지 사건.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3,000명이 살았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대비이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이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살리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접두사이고 이제 클레오, 이게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영어로도 똑같죠. EX, 이 밖으로라는 접두사에 콜, 부르다, 이게 합쳐진 거죠. 에클레시아, 이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성격이 맞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좀 더 풍성하게 누려보자고 모여있는 종교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아닌 것이죠. 예배당은 그냥 다니고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아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이제 교회가 되겠지만 아직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패역한 세대, 멸망하는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입니다. 패역한 세대,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의 가치관, 그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의 그 핵심, 인생이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그저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주인으로 살아야 그게 최선입니다. 먹음직도 하면 먹어야 그게 행복이고, 보암직도 하면 보아야 그게 행복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그것에 온 마음을 사로잡혀야 그게 행복인 것. 이것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최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것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우연과 혼돈의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까? 이 고통과 가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라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은 이렇게 대놓고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는 사실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인생을 그저 우연으로 여긴다면 구원의 축복 전부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시간의 한 단면만 보고 지금 내 모습, 내 형편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과정 이 전체를 두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점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점으로 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때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을 일찍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단하고 수고로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걸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 그의 평생을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봤었죠. 그러나 다윗의 그 무시무시한 죄로 인한 그 대가 지불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에게 미치지 못할 시간과 공간이 어디입니까?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경탄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와 죄책감으로 지하 저 밑바닥으로 내몰렸어도 바다 끝으로 쫓겨났어도 거기서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나를 붙드셔서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택하고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못할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편에서 그러죠.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때때로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둠이어도 하나님께는 그 어둠의 밤도 대낮처럼 환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42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나오죠. 교회는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를 힘씁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그거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하나가 소홀히 여겨지면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에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43절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를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다들 순교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없을 즈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이어서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45절 또 보시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의 교회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수의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보십시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 어떤 변화의 핵심이 지금 나타났냐면 돈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돈의 위치가 바뀌는 것. 그동안 돈은 나쁜 주인이었죠. 나쁜 주인으로 우리에게 군림하면서 그 돈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었죠. 종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를 부리는 그런 게 우리였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이제 그 나쁜 주인이었던 돈이 이제 원래의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쓸모 있는 종, 쓸모 있는 종으로 이 원래 제자리를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가 46절, 47절에 이제 이어서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태어난 이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첫 교회의 모습 이거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 이거를 다 우리가 이대로 이 모양을 갖춰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는 많은 문제투성이로 이 역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나 이 첫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는 항상 다시 이 첫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찌해서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이게 됐는데 왜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교회들은 이걸 못 누리고 있을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 이거는 초대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누려보자고 모여있는 종교 친목단체가 아니라 그들은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구원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오직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여야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나중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 본문 맨 마지막에 가서는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고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건강한 자와 의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되게 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들, 건강한 의인들이 종교 취미 생활하자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철저하게 nothing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은 완전한 everything이라고 믿는 이 구원받는 자들의 이 공동체, 교회여야 이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 따라가는 교회 4주년이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더 풍성히 누려보자고 모여있는 종교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죄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숨막히던 인생, 죽는 것이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 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추어 보고 이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 모습이 되도록 계속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가 이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이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